미국의 철학자 윌리엄 호킹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주의를 이끄는 것들에 대해서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음미하면 음미해 볼수록 참 의미심장한 말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령 사람이 어떤 비열한 생각에 빠져 있다든가 추악한 생각에 빠져 있고 더러운 것들에 빠져 있게 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들어가서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조에 보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금묵자욱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 검은 거에 가면은 검은 게 묻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나쁜 것에, 나쁜 환경에 이렇게 빠져들게 되면 처음에는 그 마성이 호기심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마성에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추한 사람, 더러운 사람, 비열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사색을, 고상한 사색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사색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사색 속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마성의 포로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자기를 되돌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그가 작고할 때까지 일기를 매일 썼는데 가장 인상적인 일기를 찾아본다면 22살 때 썼던 일기장입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도박에 대한 열중은 투쟁이 가능하다.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나 육체적 욕망은 투쟁하기 대단히 어렵다. 아마 20대의 청년이기 때문에 욕망을 버리기가 어려운 모양이었죠. 그런데 허영심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세 가지 악마가 뭐였냐면 도박과 정력과 허영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세는 이스라엘 시대에 공적 선지자가 없었던 사사시대를 말씀을 합니다. 사사시대란 공적으로 선지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들을 임시적으로 세워요. 임시적으로 세워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줘서 그때그때 사용을 했거든요. 이건 사사래요. 그래서 사사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열강들 앞에서 태평성대를 누리게 합니다. 그 사람의 일기가 다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태평성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들을 내 집 드나들듯 하면서 우상에 쉽게 동화해버리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를 노골적으로 버리고 섬기지 아니함으로 나와요.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아요. 그 자손들이, 젊은 신세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어른들이 일궈놓던 강산에서 태평성대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신앙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졌더라는 말입니다. 이런 본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6절에서 11절은 여호와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행으로 인한 고통과 그들의 회개가 소개되고 있고,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진심 어린 회개를 들으시고 그들의 공로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6절에서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아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려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아몬 자손의 손에 하시네. 그들이 그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했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짐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라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시대 때는 20년 동안 주변 나라들의 침략 없이 아주 평온하게 잘 보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열강들 앞에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지하는 입지는 보통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를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면서 우상에 동화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였냐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의 신인 바알 신에게 붙들려 있는 겁니다. 바알 신은 풍요와 번영의 삶을 가져다 준다고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처럼 번영과 풍요의 삶, 넘치는 삶을 좋아하는 것이지 가난한 걸 싫어합니다. 바로 이런 바알이 그런 신이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바알이 준 것처럼 이상한 문화에 동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스타롯 여신에 붙들려 있었어요. 아스타롯 여신은 전쟁과 성을 주관하는 안타트르트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블레셋 도시에 사람들의 삶이 쾌락과 향락에 빠져서 쾌재를 부르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여겨지고 당연한 것처럼 마치 인간 낙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아스타롯 여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신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 죄라고 그러는데 저게 죄라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저기 하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서서히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람의 신들이 그들의 한 문화로서 차지하고 있었어요. 폭풍의 신 아막과 태양의 여신 아린나가 아람인들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가끔가다 만나는 장마철 때 태풍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보다도 고대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아주 그 강도도 엄청 셌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첨단 방식으로 자연재해와 맞서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피 방송을 한다든가 기상을 예보해 준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첨단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 그래서 폭풍과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는 신이라고 하면 나라가 평안하겠다 라고 해서 그들은 아람인들이 섬겼던 폭풍의 신 아합과 그리고 태양의 여신 아린나가 참신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 빠져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돈의 신들에 빠졌어요. 역시 풍요의 신이에요. 멜카르트. 그리고 모압의 신, 전쟁의 신인 그모스 신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암몬 자손의 신인 희생의 몰록과 말감이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사람이 희생을 치르기만 하면 뭐든지 다 이룰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불교라든가 이교도들이 마음의 도를 닫고 자기 수양하는 건 어디서 왔냐면요, 바로 여기서 왔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몰렉신을 섬기는 나라, 말감신을 섬겼던 그런 나라에서 그것들이 왔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앙이 임하면은 집에 귀한 자손 메타독자가,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배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뻘겋게 달아올라가지고 나중에 송아지 입을 크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이 거기서 확 나와. 그럼 자기의 독자 아들을 거기다가 바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지시한 모리아 산에 가서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신은 그런 신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국가의 재앙이 멈추고 전염병이 멈추고 백성들의 삶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믿었어요.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들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의 최고의 신인 다곤 신이에요. 우리 다곤 많이 들었죠? 어떤 물과 고기의 신이라고 하는데 토템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활력 및 무수한 번식력을 가져다 준다. 역시 풍요와 번영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풍요와 번영, 번식력, 자연의 활력, 전쟁의 승리, 폭풍을 잠잠케 하고 태양을 떠오르게 하고 광물들의 에너지를 심어주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신세대들이 이 우상에 물들어 버리고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버려 섬기지 아니함으로 6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바로 그렇게 빠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뭘 들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에 받은 그 충격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재정난 성도 수가 반토막 나고 큰 덩치들을 다 줄여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밑거름이 되는 주일학교, 즉 말하자면 영아와 유아, 유소년, 이렇게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체계적으로 교회들이 밟아왔던 것들이 그 체계가 무너져서 이제 영아, 유아는 이제 교회 보내는 걸 안 해요. 그러니까 신세대들이 자꾸 원하는 건 뭐냐면 이방의 문화에 자꾸 동화된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교회들도 세속에 빠져서 그래도 교회를 유지하고 성도 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는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교회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주일학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담배를 한 대 피고 맥주 한 잔 먹었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잔이 10잔 되고 한 대가 몇 각이 되고 수백 각이 되고 인생을 망쳐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이전을 술과 담배로 갖다 들여다묻는 그런 인생이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문화는 예로부터 참 고상한 문화라고 여겨졌어요. 그 문화는 사람을 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 순수 신앙으로 인해서 견고하게 성도들의 신앙을 심어줬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교회들이 젊은 신세대들이 예배 또 바뀌고 오늘 우리 집사님 신바람 나니까 락 저기가 막 나오는 것 같아. 막 은혜가 넘치더라고 내가 보니까. 우리 신세대들은 찬송 부르는 것도 다르게 부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문화는 안 바뀐다는 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물론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린 새싹들에게 예수님을 심어주고 하늘나라의 구원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에 활동적이고 웃고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건전하고 나쁘진 않아요. 그러나 그게 도가 심하면 어떤 룰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규칙이 없어져 버리고 규칙 바깥으로 나가면 그땐 이거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악마가 들어가기도 하고 성령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은 비둘기 같은 영이라고도 하고 불 같은 영, 생수 같은 영, 기름과 같은 영이라고도 말해요. 그렇지만 성령은 정상인에게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지 락, 댄스 이런 거를 하는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이성이 정서가 원하는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요 미친 짓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미친놈 같으니라고. 그 무슨 말이지? 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성으로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 규칙 바깥으로 나간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친놈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잘해야 알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팔레스타인 주변에 7개 우상 숭배 문화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더 많은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돈 많은 집 아이들을 좋아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하여 그걸 우상으로 심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20대 애들 10대에서 20대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예인이 되겠다는 로망을 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이 되기 전까지요 고생을 하였던 것은 무지무지하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성공한 연예인은 불과 몇 %에 지나지 않아요. 5% 미만인 거예요. 나머지는 다 거기까지 올라오지 못하고 도중 하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갔던 그 삶이 할 수 없이 나에게 맞다. 내 분수에 맞게 살아야지 했던 것이 바로 우리의 길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지금도 95% 90% 정도는 연예인의 로망을 가지고 있다가 갔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세대들이 자꾸 이런 문화에 도취돼 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시시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빠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앞서가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심어준다고 하여 젊은이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더 활발하고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반면에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고 그래요. 예수님을 꼭 만나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만나면 어떻게 되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방 세상 사람들이 건전하다고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예수님은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것들을 버렸어요. 세상 문화는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불신앙적인 것 외에는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는 것을 걸음마를 이제 걸음마 단계를 뛴 아이가 강가에서 노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의주시하게 보지 않으면 신앙은 다 팔아버리게 됐어요. 왜 이 교회는 그래야 되냐? 세상엔 안 그런데 또 세상 못지않게 어떤 교회는 그렇게 다 받아들이는데 왜 이 교회는 그래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상에 빠져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시니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여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여기 몇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학대합니까? 몇 나라가 학대해요? 뭐가 7나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시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나라한테 학대받고 있어요? 2나라에서 3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쟤네들 그냥 내버려뒀다간 다 이방의 우상들에 빠져 있으니까 내 자녀들은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붙드는 방식은 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몽둥이로 블레셋과 암몬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종교적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정치와 군사와 경제와 법과 교육과 여러 가지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학대가 얼만큼 심하였냐면 오늘 말씀의 그 구절 같은 경우에는요, 공고가 심하였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우리말로 풀자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쥐어짜다, 쥐뜯다, 진이기다, 그런 뜻이에요. 진이기는 거 아니죠? 마늘을 빻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진이겨 이렇게 걸려요. 음식에 넣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쥐어짜다 진이기다라고 하는 건 아주 완전히 파멸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18년 동안 엄청난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독교는 90년대 이후, 즉 서울올림픽 88 서울올림픽을 지나고 나서 급격하게 기독교가 흔들렸다고 그 교회 조사에 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3나라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어요. 북한에게 밟힙니다. 중국에게 밟힙니다. 러시아에게 밟힙니다. 80년대에 제가 회사 출근했다가 아침 뉴스를 듣고 전부 전 직원들이 그 TV 방송 앞에 가서 저런 나쁜 놈들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옛 소련 말입니다. 소련이 우리나라 칼기를 미사일로 격추시켰어요. 그래서 300몇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죽었어요. 그러고도 잘못도 하지도 안 하고 자기네 군사 영역에 들어왔다 그래요. 우리나라 약소 국가가 돼서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이들 앞에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의 적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건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함께 쌍방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대한민국 역사에 평화를 접목해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북한이죠. 지금 세계에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NNN선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대치 상태에 있는가 지금? 없어요. 이스라엘이 신세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졌기 때문에 짓밟힘 당했던 것처럼 88 서울올림픽 이후에 기독교의 신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 문화에 빠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시하고 교회도 예배도 등한시하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교회에서 젊은이들을 웃기는 프로그램화 돼가고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봐왔어요. 결국 가져온 것이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평화를 좀 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는 벌금을 물고 있어요. 북한에다가 수도 없는 구호물자를 보내고 여러가지 돈도 갖다주고, 전 문재인 대통령은 돈 다 갖다주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런 나라를 이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저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해서 죽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영상을 감추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넘어오려고 한 탈북한 사람을 북한으로 강제 북송하고 판문점에서 팔을 꺾고 갑자기,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판문점 시멘트 콘크리트에다가 머리를 갖다 들이받더라고. 그렇게 죽는 게 낫지 거기 들어가면 처형당할 건데, 그런데도 그게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범죄인을 우리는 호송한 것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게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주는 세력들이 대한민국 등에 남아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정신 차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세 나라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치고 있어요. 지금 현 대통령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이라고 하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 6.25 사변을 겪고 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해 준 나라가 미국이에요. 예수님을 전해줬습니다. 우리 땅에. 그리고 먹을 것을 무상으로 우리한테 제공해 주고요. 우리나라의 안창호 선생은 미국의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뭐냐면 오렌지를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젊은이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농사 기술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빼앗기는 서름, 약소국의 서름이 이렇다는 걸 알고 이국 땅에 살면서도 애국자로서 살아가라. 영어 조금 제대로 하지도 못해서 미국인처럼 행세하고 그러고 돌아다니지 말고 나는 한국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게 해달라는 그런 교육을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없어요. 이런 것도 모르고 자꾸 신세대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방으로 빠져들고 세속으로 빠져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거 한 번쯤 빠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기도 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하는 걸 모르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그릇된 습관이 한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의 신앙을 파멸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의 기둥이
부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심각한 사태를 우리는 파악한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발표하고 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시키는 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18년 동안 블레셋과 암몬에게 짓밟힘을 당하자 견디다 못해 그 세대들이 선지자가 가서 외쳐서 회개하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서야 회개하냐? 그런 말씀하시지 않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네 나라가 너희를 학대할 때 똑같은 식으로 지금 기도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이방 나라에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또 와서 똑같은 걸 하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참 좋다. 네. 주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님은 구약에 있던 똑같은 걸 왜 구하냐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거 1000번 반번 구해도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앞으로 1000번 반번을 이용해 먹을 생각은 마세요. 1000번 반번을 용서를 해 주셨을 때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악용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니까 한 번 범죄한다고 해서 뭐 저게 가서 도박하 나쁜 짓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1000번 반번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신앙이 안 자라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자기 걷기에 빠져있고 자기 수양에 거듭나지도 못하면서 자기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저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면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보배로운 피로 죄를 씻음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요. 우리가 길을 쓰고 거듭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나게 된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를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하나님께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저주하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리로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그러고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래요. 그때 기도하였을 때 내가 구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니들도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실 거니까 라고 해서 그렇게 빠졌다가 18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나서야 이제 하는 척하고 그러냐? 회개의 진정성을 하나님이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날 회개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또 와서 똑같은 거 해놓고 나서 용서해달라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차원 높은 방식에서 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요,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나 너 구원 안 해. 이게 그 말인가요?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거기서 마지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이 기도한 게 딱 생각이 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존중하고 그런 분을 섬겼나요? 우리도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았어서. 이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 안에 채워놓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약소국가고 보잘것없던 나라가 반세기 조금 넘어서 엄청난 성공의 상아탑을 쌓아 올라가더니 이제는 비로소 선진국이 되고 중진국으로서 선진국이 된 나라 세계에서 딱 우리 대한민국 하나의 지금 현재적으로. 그런데 다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고생을 해보지 않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터전에서 살아가는 젊은 신세대들이 자기의 땀으로 일궈놓은 게 아니라 부모와 그 조상들이 땀 흘려서 일궈놓은 강산에 번영의 시대에 발딛고 살아가면서 우쭐대고 하나님 없이도 살고 교회 뭐하러 다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곤 주 5일 근무 이제 앞으로 주 4일 근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은데 뭘 교회 가서 야단을 맞고 말씀을 듣고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느냐. 바깥에 나가서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걸 이렇게 풀어야지. 교회 가서 스트레스를 더 하나 얹어 갖고 오느냐. 이런 식으로 막 나가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계를 본 목사님들은 우리를 표명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위험하다. 젊은 세대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기성세대가 그 막을 내리고 다시 신세대들이 이 땅을 물려받으면 교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기독교가. 교회는 몇이나 될까? 저 서방에 교회들이 그랬었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이었어요. 젊은이들에게 그 교회를 우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때문에 우려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얼만큼 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젊은이들에게 훈련시키고 많이 가르쳤어요. 그러나 호킹 박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주의를 이끄는 것에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화하려는 경향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그 마성 중독, 쉽게 중독돼 버려요. 하루아침에 중독돼 버려요. 중독자가 돼서 도박에 빠져있고 술독에 빠져있고 음란에 빠져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를 주의를 이끄는 데 대해서 동화하는 경향이 있는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죠. 마성이 있었어요. 마성이. 그래가지고 한번 보자마자 예수님은 수도 없이 만나고 교회에서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신앙에는 중독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한 번 딱 해보고 나서 저렇게 중독될 수가 있을까? 끔찍한 일들을 우리 눈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 혼란 때에 그들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자, 우리 인간에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경제적 환란도 있고요. 질병이 덮쳐가지고 질병의 환란이 있어요. 가정이 서로 못 살겠다고 가정을 삐그덕하게 하는 환란이 있어요. 자연재해, 천재지변 같은 환란이 있습니다. 수도 없는 환란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우상에게 가서 부르짖어 봐라. 구원하는지 가서 해보라고 말해요. 놀러 다니는 걸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자기 건강을 하나님 신앙보다 더 대단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환란을 당하고 나면 그거에게 의존해서 한번 구원해보라고 해봐라. 돈이 환란해서 구원하였던가요? 돈도 천재지변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천만금을 가지면 뭐합니까? 암 걸려서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사람은 돈이 억만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죽어요. 고 이병철 회장님께서 돈이 없어서 죽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환란 앞에 그것들에게 네 우상에게 가서 구해봐라. 너를 그 환란에서 건져주는지 봐라 그 말이에요. 나는 환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범죄했다고 그러면 용서해주고 너희를 구하여 주는데 우상이 너를 구원하나 한번 해보라고 여기서 시키잖아요. 너무 실감난 말씀 하지 않습니까? 수도 없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신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바깥에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가 나중에 환란 때 가서는 그걸 지 손으로 집어던지고 예수님에게 와요. 그러나 때는 늦어요. 놀고 다 놀고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교회 와도 교회에 적응이 안 돼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비닐 벗듯이 그냥 꽈배기를 들고 그냥 뒤 흔들어대고 견디질 못해 말씀. 기도할 때 졸음이 덮쳐가지고 이기질 못하고 그걸 그냥 결국 이기지 못하고 나 자빠지고 엎어져 있고 교인들끼리가 쉽게 동화될 수 있습니까? 적응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는 거죠? 너무 깊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회개하고 자기를 깎아내는 경건의 훈련이 그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눌러앉는 것이 필요해요. 교회 예배 시간 때 기도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외의 시간에도 그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혼자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성경책을 읽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래야만이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고 남들 하는 것에 남들은 은혜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어요. 나는 유지가 되지도 않으면서 남을 쫓아다니는 방식으로 흉내만 내서 되겠어요?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필요해요. 15절에서 16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이르사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궁궐을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오늘 그 예배를 다 힘들어하네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이거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금 회개의 진정성 여부를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죽겠나 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 아까 그랬죠? 우리가 바알을 섬김으로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이랬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기도하는 중에 회개 진정성 여부를 지금 묻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려니와 그럽니다. 하나님 알아서 척분해 주세요. 이 말은 뭔가요? 하나님의 자애로움, 그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다만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어디서? 이방 나라의 학대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사람은 악에서 건져달라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나요. 거기서 건져지지 않고는 되질 않아요. 몸뚱아리만 여기 안고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게 거룩한 게 아니에요. 이미 중독이 돼서 악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의 사상 뿌리는 여기 있질 않아요. 지금 악한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 악한 것에 그 뿌리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 지금 안고 있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지, 입술로만 저기 하고 야단 맞을까봐 눈 피해가는 건지를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성을 보였어요. 16절 다시 한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몰래 두었던 이방신들을 끄집어냅니다. 나중에 끄집어낸 거 보니까 요거 숨기려고 그랬었어요. 아까 말했죠. 그 죄악이 중독이 돼가지고 뿌리가 거기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걸 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렐루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러니까 뿌리를 뽑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 짓을 깨끗이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청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게 참된 회개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줄 믿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부를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심하신다는 게 뭐죠?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낼 능이 없어서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라 그분의 자비로움을 저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근데 벌이 너무 가혹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걸 안 보려고 대체적으로 우리 아버지는요, 엄마들이 그걸 안 봅니다. 엄마는 그거 보면 마음 아파가지고 그만 좀 해요. 그랬다가 맞고 이러거든요. 그만 좀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럼 그럴까? 그럴 아버지들이 아니에요. 옛날에 아버지 그거 없어요. 당신 저리 나가! 소리 지르. 벽돌 하나 더 넣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들은 하나 빼내주고 싶은데 아버지는 무슨 소리야? 하나 더 넣어 벽돌. 물병 갖고 안 돼. 아까 예배 집중한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하는 거야 지금? 벽돌을 넣어줘야죠.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든 걸 알아야죠. 여기에 진정성 있는 회개를 제가 하나의 예로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봤어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그랬어요. 악한 중독은 뿌리를 깨끗이 청산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산합시다. 주님을 붙듭시다. 그래야만 살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이고 너 힘든 거 나도 못 보겠다. 못 보겠다 하면 해결해 주겠다는 거야? 안 해주겠다는 거야? 해결해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때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입니다. 앞으로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병이 안 걸려요. 그런 거 조금 더 염려 말아요. 그리고 예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내일까지 이어질 여름 성경학교에 잔치가 돼야지 장례집에서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져가지고 초상집에서 고수도 노름하다가 그냥 눈이 시뻘게 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나자빠지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